아멘.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고 솔선수범하여 해결한 느헤미야는 또 다른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방해로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의 적들의 음모였습니다. 산발락 일당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오노 평지라 하면 유다 산지에서 서쪽 해안 평야로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평평하고 낮은 구릉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을 통해서 전달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이때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벽에 무너진 곳들을 다 연결시켰지만 아직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이제 모두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적들에게는 성벽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간악한 음모를 꾸민 것인데 마치 평화협정을 이제 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음모를 간파한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어 지금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갈 수 없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산발락 일당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있고 느헤미야 역시 같은 대답을 주었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할 만한 자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참모들 가운데는 협상에 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적들이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평화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적들에게 시달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이 아닐 것이라는 그전 주장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적들의 제안을 의심하면서 협상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면서 참모들 가운데 갈등과 내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역시 산발락 일당이 노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제안을 선의로 포장해서 느헤미야의 진영의 분열을 일으켜서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제안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듭해서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러자 산발락은 5번째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봉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중요한 서신은 이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 2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래서 봉인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이제 보내서 현장에서 이제 개봉하도록 했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보관해 두었다가 어떤 문제나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미 편지의 내용이 공개돼서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여러모로 압박하는 아주 간악하고 치밀한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에 퍼져 있는 소문이라는 건데 그것은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게 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소문이 이미 여러 민족에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분명 유다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렸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선지자들까지 세웠다는 것으로 과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 그러하고 또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일도 그 예입니다. 분명 사실과 다르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짓 뉴스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가 점점 사실처럼 되는 것이고, 그런 의심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진다면 느헤미야는 큰 오해를 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참모들 역시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속히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성벽 재건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거나 애초부터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은 노골적으로 압박했을 것입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모략이 이처럼 간악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계략을 잘 간파해서 물리쳤지만 적들의 계략은 공동체 내부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어느 때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성벽 재건 공사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문분출하자 혹시 아픈가 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스마야는 멀쩡했고 느헤미야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있다가 혹시라도 저 산발랏 무리에게 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자객을 보내서 암살할지도 모르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피해 있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해를 입으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도 중단될 것이니 무엇보다 총독의 안전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미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마음이 쏠릴 수도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스마야가 말한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따라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적들이 무서워서 성소에 숨었다는 것이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될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 적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알았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음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서 뇌물을 받고 한 말임도 알게 됩니다. 스마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역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할 만한 말을 한 겁니다. 즉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힘겹고 외롭고 심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적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내부의 배반과 분열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인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인한 성품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간악한 그 계략에 맞서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손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 곳곳과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내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이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곧 오늘날의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방해와 분열과 무기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이 약해질 때에 내 손에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에 성소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그 어떤 유혹에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적들의 모략을 분별할 수 있으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또한 우리 손에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은혜로 지혜로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에도 집요한 방해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이 무너진 성벽들이 많습니까? 주님, 무너진 성벽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